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42편 1절에서 1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본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인사하셨습니까? 가족끼리 예배 드리신 분들, 또 친구들과 예배 드리신 분들, 아니면 혼자 예배 드리신 분은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적 위기, 신앙의 위기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또 어려움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영적 위기죠.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8월 달에 계속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신앙인들을 설교했습니다. 오늘 본문 저는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42편도 위기가 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많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그 갈망, 갈증이 표현되어 있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낙심과 많은 불안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습니다. 먼저 이 시편 42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예송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믿음이 약해질 때 자기도 모르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으면 이 시를 많이 낭독함으로 인해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1절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부분은 5절과 11절에서 동일한 후렴구로 각 문단을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걸 먼저 딱 문제를 제기해놓고 결국은 그 해답을 말합니다. 그 해답은 뭐예요?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나는 찬송하리라.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그 하나님만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찬송하겠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위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첫 번째는 낙심입니다. 낙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낙심. 이 시브리어로 사하으라고 하는데 몸을 낮추다, 몸을 구부리다, 엎드리다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이 낙심이란 말은 기가 꺾여서 용기와 희망과 기쁨과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낙심이 들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 낙심의 배후는 반드시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제1호의 공격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번째로 마귀가 공격하는 두 번째 불화살, 가장 성도들을 많이 넘어뜨리는 불화살, 두 번째 공격 방법은 낙심의 낙심. 오늘 이 시편 기다도 낙심의 낙심. 뭔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성전에서 일하던 이 고라 자손들이 낙심이 빠진 건 낙심. 이 낙심, 이거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하다 이 낙심하는 거,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결국 마귀가 쏜 불화살에 맞은 거예요. 혹시 오늘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낙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나가는 담대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불안이었습니다. 불안. 여러분, 지금 많은 우리 현대인들이 불안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안. 이 불안은 히브리어로 하마, 투덜거리다, 으르렁거리다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이 불안한 상태로 오래 가면요, 그게 우울증이고 불면증이 와요. 요즘 잠 못 자시는 분들 불면증, 이게 불안해서 그래. 불안 상태가 오래 가면 불면증으로 간다니까. 불면증 가면 반드시 우울증으로 오고, 우울증 가면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고 이제 살맛이 없어요. 지난주도 어떤 연예인이 그냥 자살했는데 다 그게 불안에서 온 거예요. 우울증, 불면증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동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낙심하는 사람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불안에 떠는 자도 없어야 돼요.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 경제가 어떻게 되지? 코로나 문제는 언제 해결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어떻게 되지? 이 자꾸 불안한 것들이 우리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불안이 들어올 때 반드시 기도로, 찬양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리잡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공격하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을 하는, 나를 지배해버리는 그런 신앙원으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불안은 마음이 깨어짐. 이 불안이 계속될 때는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불안한 마음 다 내려놓고 평안한 마음,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아멘.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물리쳐 주시니까 우리는 늘 편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제가 지난주에 두려움 없네 그 찬양 했잖아요. 험한 세상길 갈 때 두려움 없네. 그 찬송도 얼마나 은혜로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세 번째, 이들의 신앙은 인간관계의 깨어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다가 뭔가 오해가 생기며 깨지는 바로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결국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하나가 되라,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 아멘. 하나가 돼야 돼. 한 마음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인간관계의 깨어짐이에요. 공동체가 깨어지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지듯이, 유리그릇이 깨어지듯이 우리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깨어진 유리를 어떻게 하게요? 어렵잖아요. 물론 테이프로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모양이 얼마나 보기에 정말 우스꽝스럽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시를 기록한 사람들은 먼저 보니까 고라자손의 그 마스길이라고 썼습니다. 고라자손. 고라자손들이 성전에서 일하면서 기록한 시라는 거죠. 이 마스길은 깨닫다 그랬습니다. 깨닫다. 고라 자손들이 이 신앙의 위기를 통해 깨달았다. 고라 자손들이 지금 이런 낙심과 이런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나의 소망 되신 하나님만 나는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마스길 깨달았다.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마스길을 깨닫다,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 말씀의 은혜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레위의 증손입니다. 고핫의 둘째 아들이 고라인데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대적해 가지고 그 파당을 일으켰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했잖아요. 너희들만 지도자로서 가능하냐?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그때 그 고라 자손들을 사는 그 지역을 완전히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죽임을 당합니다. 또 그 고라와 함께 반역을 했던 250명이 불에 타 죽는 아주 비참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지도자의 어떤 영성에 도전하고 이런 그랬던 고라 자손들이 정말 어려움 당하죠. 근데 정말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일은 그 고라의 자식들 중에 친자녀들은 그 고라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윗 왕 때까지 그들이 이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레위지파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기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성무를 담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그런 이렇게 고라 자손들이 세 가지 영역에서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사람, 성가대와 찬양팀을 맡아서 또 다윗이 기록한 여러 가지 시편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또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뭐 이런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오늘 이 시편 42편은 바로
그 다윗의 시를 모아서 찬양을 만들고 다윗의 그 찬양을 앞서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찬양을 하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일에 수종들었던 고라 자손이 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내용은 고라 자손의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 사슴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양을 지키면서 그 산에서 내려오는 사슴이 막 헐떡거리고 헉헉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때 그들이 막 물을 찾아가지고 들판에서 얼마나 정신없이 물을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다윗이 기록한 시를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정리하면서 그것을 여기다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위기를 당할 때,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합시다. 마치 목이 마르는 사슴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그 주님을 찾고 그 갈급함을 가지고 갈망하며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엄마의 젖을 찾잖아요. 그래가 엄마 젖을 물리면요 얼마나 막 그냥 그렇게 정신없이 숨도 차지 않고 막 빨아 그 젖을 빨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우리 것으로 소화시키는, 우리 것으로 잡아 당기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말씀이 우리를 공격해버리는 말씀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그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에요. 그게 낙심과 불안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혹시 낙심에 있습니까?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 때문에 걱정 중에 있어요? 염려 중에 있어요? 그거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말씀만 사모하세요. 갈망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낙심도 떠나고 불안도 떠나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죠. 사슴이 물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그리고 사슴은 물을 한번 발견하면 저 멀리에서도 달려갑니다. 뭐 염치, 체면 그런 거 불구하지 않고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갈급한 영혼은 사슴이 그 물을 찾아 가듯이 헐떡이며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그립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뭐 3월, 4월, 5월 뭐 아무 말씀이 없었는데 이제 7월, 8월 들어서 여러 성도님이 전화가 와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저녁에 금요 기도일을 집에서 하는데 집에서 하는 거하고 교회에서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 좀 참고 인내하시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갈망하시고 사모하시면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슴님 시냇물을 찾아서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을 맞고 힘을 얻듯이 우리가 생수의 은혜의 물을, 성령의 물을 먹고 마시면 우리도 힘을 얻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먼저 자기에게 이런 말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의 영혼, 나의 영혼이 내 영혼. 내 영혼아. 다른 사람 영혼 아니에요. 박 목사님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김 전도사님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아 나를 향해서 너 지금 낙심할 때가 아니야. 너 불안할 때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지금. 오늘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만이 도우실 자예요. 지금 우리 신앙의 위기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만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낙심도 불안도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다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막 가까이 하고 갈급할 때는요,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씀을 갈급해 하는지, 저렇게 그 말씀을 사모하는지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해요. 예수를 믿으면 꼭 저렇게 믿어야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핀잔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죽게 된 사람들, 정말 말씀이 막 사모하고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오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헤매듯이 우리도 그렇게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누가 옆에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든 비웃든 상관하지 마세요. 이 고라 자손들도 그 성전에서 주님 봉사를 하고 그 찬양시를 모아서 찬양을 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 대접하고 또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공격하니까 그걸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낙심이 오고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지고, 그럴 때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명령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이 말은 불안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낙심해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혹시 역시 낙심되신 분 있습니까? 불안하신 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편 84편에 보면 또 이 고라 자손들의 시가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정말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 집에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그렇게 좋았고 감사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순간적으로 낙심이 오고 불안이 왔다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늘 5절이고 11절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너는 그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낙심이 있고 어떤 불안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잖아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 한나를 보세요. 기도하는 여자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는 낙심도 되었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사무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나처럼 더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면 반드시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며 영원히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거, 지금 힘든 것만 보지 마세요. 지금 형편만 보지 마세요. 지금 사건만 보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영적 각성을 해야 돼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박 목사님 왜 낭망하십니까? 김 전도사님 왜 낭망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송성규 목사야, 네가 왜 낭망하느냐? 네가 왜 불안하느냐? 제가 저한테 막 이렇게 이 말씀을 막 강력하게 반복해서, 그 말은 뭐예요? 낭망하라,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라,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또 불안해라, 불안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냐?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냥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올지라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니까 우리는 편안함과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매일 찬송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주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더 좋은 길로, 더 좋은 은혜로 시온의 대를 활짝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신앙의 위기, 영적 위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물질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찬송하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42편에서 자기 자신이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여 오늘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나이다.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의 대상임을 깨닫고 영원히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여전히 찬송하며 나가는 십자가의 용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멘.